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요 그 사역을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이제 복음서로 시작이 됩니다. 복음서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 네 가지의 복음서가 있죠. 복음서가 네 권인 이유는 각 복음서마다 같은 예수님이지만 강조하고 싶은 바가 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예언된 언약된 메시아가 왕같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졌고, 마가복음은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인성을 가지고 있다를 강조하기 위해 기록되어 있고,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신적 권위를 가진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마다 그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또 근원을 기록하면서 본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바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구약으로부터 언약된 메시아, 왕같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로 시작하죠?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자,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탄생을 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공생애의 사역을 곧바로 시작하는 쪽으로 이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해요. 자, 누가복음은 무엇을 강조했다고 했죠? 예수님의 인성. 우리와 같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무엇을 사용하냐면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오래 기록합니다. 자세히 기록합니다.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자, 이제 개론은 마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를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시작, 탄생을 어디로까지 끌고 올라가는 겁니까? 창조의 때까지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조가 되기도 전 하나님이 홀로 계셨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홀로 계셨던 그때에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독특한 서술 방식을 사용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말씀을 동격, 동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일 뿐만이 아니라 창조의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없이 만물이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만물이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운행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만물과 역사와 시대가 이끌어질 수 없습니다를 또 강조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시대와 역사는 흘러갈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인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타락한 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원래의 뜻, 온 만물이 다시금 그 온전한 방향성을 가지고 돌아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말씀이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에게 시켰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목적하신 모든 인류가, 모든 만물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어떻게 있었다고요?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시면 여기 함께라는 부분에 딱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이 함께라는 말이. 자, 이 함께라는 헬라어 프로스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같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프로스라는 말은 뭐뭇을 향하여, 뭐뭇을 위하여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정적인 단순한 연합 상태로 계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서로를 향하여 역동적인 상태를 가지고 계신다, 역동적으로 서로를 향하여 있는 관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사랑과 비교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단순히 같이 있으면 사랑입니까? 함께 있으면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향하여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상대방에게 온 마음이 기울고, 생각이 기울고, 몸이 기울고, 시선이 기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방향성인데, 오늘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방향성입니다.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목적이 함께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일례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문을 갖죠? 어떻게 저 랍비 예수는 안식일을 범하여 일할 수 있는가? 사람들의 의문을 갖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처럼 일하지 않고는 내가 멈출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고는 나는 버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그냥 단순히 예배하는 존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나의 삶 모두가 누구를 향해 있다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향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처음 비유했었죠. 두 번째로는 생명과 빛이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빛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의 빛이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온 땅의 혼돈이 멈췄고, 공허가 생명으로 바뀌었고, 흑암이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생명의 빛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혼돈, 이것이 다 정리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공허, 이것이 가득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의 세력들이 쫓겨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두움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어두움을 깨닫지 못했는가?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어두움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바꿔 말하면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면 빛 대신 예수님, 그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바리새인들, 제사장, 서기관들, 하나님 율법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적 관점에서 죄인들이라고 취급받고 있었던 이 창기와 세리, 하층민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많았죠.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괴수입니다,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는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는 어둠이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이 올 때에 그 안에 있던 어둠이 걷어거진 겁니다.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이 될 때에 생명의 주,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오늘 꼭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을 바라보게 하셔서 내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세대가 말씀의 회복을 통하여서 주님 일어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향하여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몸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도록 역사하셔서, 여러분, 빛을 바라보는 모든 생물들은 열매를 맺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모든 계획들과 섭리들이 아름답게 열매로 맺혀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